감사합니다. 6월은 추모의 달입니다. 6월이 오면 뵙고 싶은 스승님 생각이 납니다. 엄불교인의 스승님은 대종사님이십니다. 대종사님의 신법을 닮아갈 때 스승님의 참된 불자자가 되고 보은자가 되리라 믿으면서 오늘 닮고 싶은 스승님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권도편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 불제자도 부처님을 닮아가야 하나니 끊임없이 모든 일에 부처님을 닮아가서 법신, 보신, 화신을 전부 닮으면 곧 열의 지경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불제자가 부처님을 닮아가게 될 때 열에 의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까? 네. 얼마 전에 신혼부부 교도집을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뱃속에 8개월 된 쌍둥이 초음파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아이는 아빠를 닮았고 여자아이는 엄마를 닮았습니다 하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닮았어요. 정말 얼굴 형태가 거의 이제 되어졌는데 어쩌면 그렇게 닮았을까. 아직 세상에 나오기도 전인데 뱃속에서 이미 아들은 아빠를 닮고 딸은 엄마를 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우주의 이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혹시 우리 교도님 중에 부모님 안 닮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정말 부모를 조금도 닮지 않았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아마 부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죠. 마찬가지로 제자는 스승님을 닮아갑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은 많은 스승님을 만났고 그리고 배우고 닮아가면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희 다닐 때만 해도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때 시절은 학교 선생님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또 모든 것을 다 아는 대단한 분인 줄로 그렇게 알았던 시절이 있죠. 저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담임 선생님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타원님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이현우 선생님인데요. 참 반듯하셨고 학생들을 잘 챙겨주셨고 그리고 어린이날 상도 주셨고 그리고 학생들을 참 예뻐해서 그 선생님을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출가해서 진리 공부를 하면서 주위에 많은 스승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오고 있습니다. 20대 중반 첫 부교무 시절에는 주인교무를 통해서 자비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 완도 청소년훈련원에 근무하면서는 선배 교무님을 통해서 일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페인트 칠하는 법, 스기나무 벗기는 법, 여러 가지 정말 노동을 통해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배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30대 초반 중반에는 수의단 사무처와 법무실을 근무하면서 자산종보사님을 가까이 모셔서 일과로 등력하는 공부심과 그리고 오직 교단과 세상을 위하시는 그런 공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30대 후반 영산선악대학교 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는 총장님 두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자타원 김복함 교무님, 호타원 황영규 총장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타원님을 통해서는 열정을 배웠고 호타원님을 통해서는 인간미를, 제가 상당히 인간미가 없었는데요. 인간미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비 교무들을 통해서는 순수함과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40대 중후반 원광대학교 주임 교무를 근무하면서는 이때도 완도 청소년 훈련원에 같이 근무했던 선배 교무님이 교감 교무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배 교무를 통해서는 소통하는 법, 팀워크 하는 부분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50대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교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는 명산 허광영 총장님을 통해서 교법에 대한 시대적 해석 능력 부분과 그리고 후배들을 통해서 배려하는 이런 내용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과의 문답감정을 통해서 교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산교당에서 우리 교도님 등을 통해서 정성심 그리고 따뜻함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많은 스승님을 통해서 많이 배워왔고 지금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지금쯤 여러 스승님들이 다 이렇게 스쳐가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스승님이신 대종사님을 추모하면서 대종사님을 가까이 마음에 모시고 오늘 닮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70분 47장의 팔상 김광선 선지님이 대종사님을 찬탄을 하시면서 20여 년 동안 대종사님을 모시면서 대종사의 한 말씀, 한 행동을 정말 마음 깊이 본받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만분의 일도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 바 있다 하시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 중에 대종사님 배우신 분 계십니까? 사진으로 네, 사진으로 오늘 한번 사진으로 신문을 빼고 30세나 됐긴데. 네,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대종사님을 계셔요? 보타원님? 예. 이럴 때는 박수 한번 나와야 돼요. 오늘 가시면서 보타원님 눈을 꼭 한번 뵙고 가십시오. 대종사님을 직접 뵙진 않았지만 구인 선지님 중 팔사님께서 참 대종사님을 배우신 그 안목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은 대종사님의 신법을 닮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종사의 청탁 병용하시는 포용심을 닮아갑시다. 보통 사람은 좋은 사람은 잘 보죠. 그런데 미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운 사람 잘 보입니까? 보기 싫습니다. 네, 보기 싫어요.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미운 짓 하는 사람일수록 더 잘 무마하시고 애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마한다라는 뜻은 잘 타일러서 그리고 마음을 잘 달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애호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잘 달래고 사랑하고 좋아한다. 가능하십니까? 그리고 또 대종사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사람이야 누가 잘못 보느냐. 미운 사람을 잘 보는 것이 이른바 대자대비의 형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대종사님의 이 포용심은 미운 사람을 잘 본다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미운 짓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사랑하고 좋아하고 잘 달래는 이 능력이 이 신법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포용심이 계셨을까요?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분 6장에 보면 한 제자가 교칙을 크게 어긋나서 대중들이 이 제자를 추방하려고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종사님께서 그 내용을 알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어찌 차마 그런 공사를 하느냐. 그런 나의 뜻이 아니다. 하시면서 나는 몇만 명의 제자만이 내 사람이 아니라 대종사님 사람은 어디까지일 것 같아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나의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사람이다. 그러기에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본인이 먼저 가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내가 먼저 저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를 불러서 꾸짖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제자가 개과천선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확실히 대종사님께 이 포용심 대단한 거 확실하십니까? 네. 자, 우리 교도님들의 사람은 어디까지입니까? 온 세상 오늘 대종사님을 마음에 모셨으니까 우리 흉내라도 한번 내보게요. 온 세상 사람이 누구 사람? 내 사람. 내 사람. 내 사람은 내 가족도 분명히 내 사랑이지만 온 세상 사람. 왜냐하면 우리의 본래 마음은 원래 어디에 국한된 마음이 원래는 없잖아요. 강대무량한 마음이 원래 마음이었기 때문에 대종사님 마음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 사람은 온 세상 사람이 내 사람이다. 그러면 저도 역시 내 사람. 우리 교도님도 내 사람. 하나 내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마음은 얼마나 많이 넓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대종사님 시법처럼 포용심을 넓힐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하고 잠깐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겠습니다. 자, 팔을 다 굴려보세요. 자, 하는데 저와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선물이에요. 24K 법문이 들어있습니다. 전자파 를 방지하는 스티커입니다. 법문 스티커. 자, 모두가 은혜입니다. 감사생활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자, 기분이 좋으시면 오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끝에 남으신 분,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이기신 분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은 계속 하시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 계속 하세요. 가위바위보. 네, 이긴 사람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주먹은 내리시는 거예요. 연사님 계속 주먹 들겠나? 자, 이기신 분 가위바위보 다시 합니다.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 보자기 내신 분 2분, 3분 다시 마지막 한 번 더 합니다. 가위바위보. 네, 하타오님 가위 내셨죠? 네, 내리시고 우리 명타원님? 도타원님 보자기 지금 내신 분. 네, 저기 네, 2분 갖다 드리세요. 네, 24K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거 대종사님께서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핸드폰에 붙이면 되는데요. 끝나고 붙이는 방법 우리 김대경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했는데 제일 지금 이긴 사람 뭐 내서 이겼어요? 보자기 내서 이기셨습니다. 그랬죠? 보자기 내서 이기셨습니다. 자, 가위하고 주먹. 자, 가위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른다는 의미예요. 자, 자르면 분명히 한쪽이 끊어지겠죠? 주먹은 어떤 의미입니까? 치는 거예요. 주먹 탁 내면 누군가 쳐요. 이게 지금 무력이 좀 담아있겠죠? 강압이. 옆에서 한번 쳐볼래요? 근데 이 보자기는 어떤 의미예요? 싼다는 의미예요. 싼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힘이 있는 게 보자기라고 하는 거죠. 보자기. 그죠? 포용. 자, 어디까지 포용한다고요? 온 세상을 저희 보자기로 다 싸게 되면 대종사님 같은 포용심을 가질 수 있다.
대산동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중을 널리 포용하려면 나의 의견보다는 남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또는 남의 뜻을 잘 맞추어 주어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 받들고 참 어마어마하신 말씀이다. 예컨대 미운 자녀가 있어요. 미운 자녀를 포용하려면 자, 미운 자녀가 딱 있다 생각했을 때 누구 의견이 먼저 왔습니까? 내 의견이 먼저 왔을 때죠. 그죠? 그때 나의 의견보다 자녀의 좋은 의견을 경청하고 자, 그리고 누구 뜻에 맞춥니까? 자녀의 뜻에 내가 먼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널리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참 이러기가 어렵죠. 포용이라는 뜻의 비슷한 언어는 관용한다는 뜻이요 용서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포용의 반대말은 뭘까요? 배척한다는 거예요. 자, 나와 조금만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고 배척하는 마음이 들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제 마음속에서 거부하고 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하고 나오신 분 있을지 몰라요. 대산종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방도 우리가 각자 있는 방 있잖아요. 방도 빈 방이어야 살림살이를 들여놓고 살 수 있듯이 우리 마음도 텅 비어야 모든 사람을 제도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일체 생명, 일체 만물을 다 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꽃도 포용하고 사람도 다 포용하고 의자도 포용하고 다 포용하고 있는 건 지금 무엇일까요? 공감, 허공 맞습니다. 이 허공은 누가 가도 미운 사람 좋은 사람 다 가도 다 포용하죠. 맞죠? 허공 같은 마음. 그런데 허공과 같은 허공보다 더 큰 게 또 있어요. 뭘까요? 허공은 일체 만물을 다 포용해요. 그런데 허공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상인의 마음이에요. 확실합니까? 왜냐하면 허공까지도 다 우리 마음은 다 쌀 수 있기 때문에 허공보다 더 큰 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다. 성인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쪼개고 끊고 가위로 자르고 주먹으로 치고 막 이러다 보니 어디 내 마음을 둘 수 없지. 작은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체 만물을 다 포용하고 허공처럼 텅 빈 마음, 원망 부족한 그 마음을 챙기면 우리도 대종사님 같이 청탁병행의 포용심을 닮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종사의 순일무사하신 공심을 닮아봅시다. 대종사님께서는 공 하나뿐이시고 사가 없으셨다고 그러십니다. 확실할까요? 우리 보타원님 대종사님 되셨다고 하니까 또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시품 25장에 보면 대종사님의 배우자가 등장하십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거 오늘 또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네, 대종사님은 몇 세에 결혼하셨을까요? 대종사님은 몇 세에 결혼하셨을까요? 확실하게. 타원님 맞히셨어요. 인타원님. 네. 15세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배우자는 몇 살일까요? 몇 세 때 할까요? 대종사님이 15세고 배우자는 연상의 여인이었어요. 한 살 연상 16살. 배우자님은 16살이었어요. 근데 이 배우자님의 법호와 본명은 무엇일까요? 예, 본명은 양하운. 법호는 십타원, 10십자, 십타원. 예.
그리고 우리 원불교회 정토회원의 1호이십니다. 우리 교당에도 정토회원님 계시잖아요. 정토회원의 1호. 이런 식타원 양하운 사모님께서는 부자로 사셨을까요?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이 회상의 지도자이신데도 대종사님께서는 사가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으시고 사가는 정토 네가 책임져라 하시고 농가 밭을 직접 가꾸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살으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일반 교도들이 이제 거교적으로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우리 대사모님을 이렇게 고생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그 논의하는 것을 알으셨어요. 그러시고는 대종사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일반 공직자 지금 배우자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일도 없겠죠. 그죠? 자, 진짜 대종사님 거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중지해라. 이만한 큰 회상을 창립하는데 그 사람도 직접 나서서 창립의 큰 인물은 못 될지언정 도리어 대중의 도움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하시면서 자력으로 떳떳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생활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하시고 이 대사모님께서 어떻게든지 사를 통해서 오히려 공과에 도움은 될지언정 공을 통해서 사에 도움이 되는 이 부분들은 대종사님께서 금지를 하신 거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의 이 공심은 사에 끌리지 않는 공심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과 사의 구별 그마저 없는 순수한 공심, 지공무사한 그런 공심으로 살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대종사님의 이 공심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요? 대산종무사님께서는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사를 할 때 사를 앞세우면 그 일을 성공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사람은 사를 앞세우면 이 공사가 성공을 할 수 없다.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네. 이 주변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보면 공인이 사사롭게 뭔가 하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나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렇습니다. 욕심과 사사로움 이 부분이 녹아날 때 우리는 공별된 공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심은 원망부조하게 될 때 지공무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5월 둘째 주 토요일에 마산교당 동공의 원래에 참석을 했습니다. 공공은 우리 교법의 꽃이죠. 무화가 될 때 공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항상 맛있는 공양을 해주시는 식당에서 수고해주신 우리 공공회원님들, 그리고 사축이제에 수고해주시는 공양단 많은 교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공심으로 무화공공하시는 이 마음이 늘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공공회원님들과 사축이제 공공 공양했던 단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15단 최인원 교도님이십니다. 교당 행사를 할 때마다 늘 수고해 주시고 쓰레기를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법회 때마다 저기 뒤에서 음향 관리를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심으로
해주시는 우리 최인원 15단 교도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당의 주인이신 회장단, 그리고 교당의 살림을 도맡아 주시는 주무단, 그리고 단체장님, 그리고 단원들의 공부와 생활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단장 중앙님들, 그리고 꽃꽂이와 8층 카페를 운영해 주시는 우리 교도님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소리 없이 자신이 할 일은 물론 타인과 교단과 이웃을 위해서 공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도님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살이 사욕이 없는 공도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돌아오는 세상에 인증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모달을 맞이해서 대종사님께 보온하는 참된 보온자가 되도록 우리는 공심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종사의 시종 일관하신 정성심을 닮아봅시다. 정성하고 가깝습니까? 아니면 나태심하고 가깝습니까? 어떤 게 더 친하십니까? 야, 때로 다르죠? 때로 다릅니다. 대종사님께서 정말 정성스러우셨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어리실 적에 많은 의심을 가지셨죠. 우주와 인생에 대한 의심을 가지시고 11살 때 누구를 만나고 싶으셨어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신을 만나시려고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산밭제 마당바에 올라가서 기도를 열심히 올렸습니다. 나의 인생과 우주에 대한 이 의문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밭제에 11살 된 아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빼지 않고 5년간 산밭제 마당바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린아이가 정성스럽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모친이 감동을 해서 이 기도하는 이 어린이를 후원해주는 그런 어머니로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정성심으로 사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정성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은 막내로 태어나서 생활이 정성스럽지를 못해서 대산정보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정성스럽게 살 수 있습니까? 대산정보사님 답을 하십니다. 정성스러운 친구를 가까이 해봐라. 그것도 하나 비결이 되겠죠. 그리고 천지가 참으로 정성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천지를 보니까 해와 달 빠지는 날 있습니까? 해가 안 뜨는 날 있습니까? 해와 달을 보니까 정말 정성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천지의 정성스러운 도를 채받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정성스러운 친구가 있으면 빨리 친구 삼으셔서 같이 하게 되면 정말 정성스러운 그 부분이 함께 쉽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배뇌 훈련에 가끔 가보셨죠? 네, 2년 전에 열반하신 향타원 박은국 종사님, 이분께서 간절히 기도를 올리셔서 여러 건물을 지셨는데 10년 기도를 올리셔서 대각전을 지으셨고 17년 기도를 올리셔서 배내에 이론탑을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분은 이론탑 불사를 위한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00일이 지나고 또 1000일이 지나고 다시 1000일이 지나고 그러면 몇 천입니까? 3000일. 계속 기도를 하시는 이 위록으로 나무 한 그루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후진이 이 종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답하시기를 내가 힘이 없으니 진리께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한다. 그러시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기도대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베네 훈련원의 목탁 소리가 끊기지 않게 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마음에 깊이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마상교당에 정성스러운 분이 계시죠. 어떤 분이실까요? 네, 또 기도하시는 우리 교도님들, 그리고 일단의 단장님이신 후산 장명수 교도님도 교당의 애경사, 그리고 교화사업, 또 공부심, 교당 소식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올려주시는 공심, 이런 모든 정성심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교도님들도 저는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이 정성심 그리고 따뜻한 이 부분에 저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6월은 추모 달입니다. 소태산 열애의 포용심, 공심, 정성심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다 하기 어려우시니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 6월 달에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포용심을 좀 담고자 더 마음을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대종사님 같은 열애의 인격을 갖추셔서 스승님께 보온하고 또 부모 선조 제의전에 보온하는 참 불제자 되시기를 염원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환님 슬픈 말씀 감사합니다. 성가 17장 우리는 대종사님